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으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아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왕은 살룸 왕과 또 한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두 사람 모두는 남유다 말기에 선한 왕으로 이름났던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왕들의 비참한 최후에 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 살룸 왕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시길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라 하시고, 또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동생 여호야김 역시 그를 위해서 애통하지 말라고 하시고 19절에 보시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장조차 제대로 못될 그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권세를 의지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을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온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불태우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사사시대 이후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15절 16절에도 보시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행했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워진 그의 아들 살룸 왕은 그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은요, 그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요시야 왕이 애굽 왕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본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강대국이던 바벨론을 의지한 친바벨론파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벌금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대신해서 앉히고 살룸 왕, 이 사람은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가 그곳에서 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한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를 이어서 애굽 왕으로부터 왕으로 세워진 동생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역시 성경은 그가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왕들이 고민거리일 수 있지만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나라에 기대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살룸 왕은 바벨론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고, 이제 그 뒤를 이은 동생 여호야김 왕도 이번에는 애굽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을 때는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손을 내밀다가 다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쪽으로 3년간 섬기다가 거기서 돌아서서 또 배반하고, 그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이 있을까 고민을 하거나, 본능적으로 그것도 자세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움직여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는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들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지금도 돌아보고 계신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정말 간섭하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여기 있는 표현대로 1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탐욕과 무죄한 피와 그리고 압박과 포악을 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여호야김 왕이 그 악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궁과 건축물들을 건축하며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즉 그 백성들을 고용하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7절에 보시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포악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돕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도 별 악의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마땅히 주어야 하는 남의 품삯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탐욕을 부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과 물질로 압박하고 포악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입은 자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14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눈과 마음속에 품은 탐욕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탐심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의지하고 거기에 안정감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눈에 탐욕이 가득 차서 그냥 우리의 그 악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엎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젊은이 수련회를 오늘부터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잘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또한 가난하고 긍휼한 자들을 위해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도움을 잃지 않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청년 수련회, 젊은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